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빌닷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욥과 함께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바스.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리가 잘 됐고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빌닷. 이 빌닷은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 빌닷은 그런 정통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소발이라는 사람은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 사람 다 인과응보의 사상의 근거를 가지고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 하는 말들이 다 그냥 그 자체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에 문제가 될까요? 욥의 처한 상황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욥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욥과 논쟁을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이웃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힘든 부분이지요. 하나님 관점에서 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지극히 자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42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세 친구들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이미 천상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르는 거지요. 깜깜하니까 지상에서 있는 이 상황들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 속에서 관점 속에서 풀어나가니까 맞는 듯 하면서도 틀렸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빌닷, 어저께는 엘리바스를 봤죠. 오늘은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욥에게는 다 오류입니다. 빌닷의 오류. 빌닷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빌닷이 해석하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빌닷은 욥을 향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욥이 말 안 듣는다고 독설을 퍼부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왜 못 알아듣냐?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냐? 도대체 네가 또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이렇게 퍼부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다 옳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반응해 올 때는 왜 그런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은 다 아시죠,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목사님 이럽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욥을 향하여서 빌닷은 어떤 독설을 퍼붓나요?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욥기 18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새 친구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인공보 사상에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움직이셔요. 그렇지만은 그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러나 상식선에 머무르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상식적인데 지극히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상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뭐 하죠? 상식을 뛰어넘을 초월하는 거죠. 상식을 초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식적이지만 상식선에서 끝나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고 상식을 초월해 나가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뭘 지각하게, 뭘 상식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궁지에 몰렸을 때,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 아니고 뭘까요?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내 몸이 아프다. 어디서 말 들어야 돼요. 그 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죠? 합리적으로 진단하니까. 그런데 의술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어려운 문제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고상한 거예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몰지각한 공동체가 아니고 비상식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품위가 있어요. 아주 천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천박한 사람, 천덕꾸러기로 사회에 비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집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섰는데 누군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아니라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밀려요. 세상 가치관이 밀려버리거든요. 세상 가치관이 밀리지 아니야. 그럼 말씀을 붙들고 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지금 빌닷이 욥이 말 안 들으니까 막
퍼붓는 거죠. 왜 고집불통이냐? 왜 네 말을 안 듣느냐? 네가 지금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옳으냐? 어떻게 안 했던 굴뚝이 연기가 났냐? 다 네가 그 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욥을 계속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욥 입장에서는. 그죠? 욥도 모르잖아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잔꾀 안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자녀들 위해서도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늘 그렇게 해왔는데 뻥 터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바로 천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세 친구들 하는 말이 참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은 막상 그걸 모르고 달려들면은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빌닷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윽박 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지. 그것 없이 네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냐. 그러니까 네 입을 닫으라 이거야. 이게 좀 과한 말이면은 너 입을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셔터 마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하는 거? 이게 좀 욕설 퍼부은 말은 뭡니까? 주둥아리 닥쳐라. 이러고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욥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네가 발악을 해봐도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냐? 네가 재앙 받는 걸 봐라. 네가 지금 이런 어떤 고난이 있는 걸 봐라. 네가 이렇게 왜 재앙을 받았냐? 그것 때문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욥을 그냥 궁지로 몰고 갑니다. 네가 아무리 울분을 터뜨리고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땅이 항무지가 되고 바위가 제자리에다가 밀려가겠느냐? 헛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입 닫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이게 빌단 입사는 무슨 입장이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욥의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처해져 있는 그 특수사항을 모릅니다. 이런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오류 범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그래요. 그 오류 범하기 쉽거든요. 이건 우리 잘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빌닷의 오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욥을 향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자기 중심이죠. 이단들은 왜 이단인지 아시나요? 끝이 다르잖아요. 99%는 같은데 1%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고 온전히 자기 공동체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자기 공동체 들어와야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보편적인 거예요.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열려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광활하신 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우리 생각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고정관념에 꽉 갇혀가지고 신앙생활 이것만이 잘한다고 고집 부리고 그 관점에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거는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
나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 나의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각자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욥을 자꾸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욥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말 일반적으로 맞지만은 지금 내 상황은 아닌 거다. 나 이를 도대체 너희들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야, 입 닥치고 좀 들어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5절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과 등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의인이 누릴 수 있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집안은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집안이 누굴 지금 말하는 거죠? 욥의 집안. 그렇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종 다 잃었지요. 자녀 다 죽었지요. 부인도 떠나갔지요. 욥은 악인의 부류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의인이라면은 너의 집안에 어둠이 가득하냐? 네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각이 빠져져 있지요. 그래서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전체는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욥.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썩어갑니다. 가려워가지고 막 긁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려서, 자식도 다 잃어버려서, 부인도 떠나가서 집안이 완전 폐가망신돼서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욕창이 걸려서 이 피부병이 심한 악질에 걸려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너 성한 곳 있냐? 없지 않냐? 썩어가고 있지 않냐? 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네 피부를 파먹는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갈 곳은 다른 거 없다. 지옥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저께 봤듯이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서울이라도 가고 싶다는 말은 차라리 죽으면은 이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 몸부림이죠. 그렇게 고난이 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권면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막 퍼붓습니다. 19절 보시겠어요? 우리 욥기 18장 19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니네 집안에 자식 있냐?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없을 거야. 너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악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지요? 배로 복을 받잖아요. 그죠? 배로 복을 받죠. 그러나 지금 빌닷은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바라보실 때에 빌닷처럼 보시면은 결국 자기가 궁지에 몰려요. 무엇으로 보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이거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 이건 우리 훈련해 가야 되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1차 때도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진 것은 너 죄 때문이야 그러고 있고, 2차 공박할 때 이게 욥 18장 19절에 가니까 나중에는 자손이 끊어질 것이야, 자손이 끊어질 것이야, 자녀까지 거론하면서 독수를 퍼붓고 그럽니다. 너 잘못, 빨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닷의 결론은 21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보세요. 불의한 자 집이 당연히 패망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의 상황이 아니죠. 빌닷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통 사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은 패망하게 되어 있고 악인들이 거한 그곳에는 그렇게 저주받는 것이고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런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다. 또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이런 의인 봤냐. 그럴 때에 그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 그러죠. 복 안 주시면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자랑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지요. 결과가 이런 거니까 원인이 있는 거다. 말은 맞는데,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이 참 역설적이죠. 일방적으로는 맞는데 욥의 상황에는 안 맞는 것. 이걸 지금 새 친구들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럴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 내려주시는 말씀이 42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고 갈까요? 욥기 42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계속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 말을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넌 내 이름을 빌려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말 틀렸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깨트리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을 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상처받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빌닷을 위시하여 엘리바스와 소발 이 세 사람 하는 말은 자기 중심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건면하고 이야기하는데 욥에게 맞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최종 판단 내려주시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기 자신 어떤 건지, 내 중심인지 타자의 중심인지, 다른 사람이 중심인지. 그리스도인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내가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해요. 내가 회복되는 거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체험하니까. 내가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도 존귀한 거죠. 예. 그러지 않아요? 형제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빛이 공동체 가득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두움이 있다가 빛을 발하고 그걸 체험을 하지요. 그러면 그 빛을 세상에다가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움이 이렇게 장악해버리면 세상의 어두움을 못 밝혀내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은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지금 욥기를 통해서 자신들 좀 깊이 돌아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금식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릴 줄 알고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타합니다. 질책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은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잖아요. 좀 이게 속된 말 하면 이게 사탄의 새끼들아 이 소리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아침부터 또 그 말 하기는 제가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죠? 강아지 뭐 이렇게 뭐의 새끼들 이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주님이 그렇게 질타할까요? 강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데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바꾸자, 내 세계관을 바꾸자, 나의 가치관을 바꾸자. 이걸 마음판 늘 새겨야 돼. 2021년 한 해 우리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러면 1년 동안 몸부림치면 그만큼 바뀌어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이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습해야 돼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열정도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세요.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